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정말 우리 거제 지역에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곳곳에 큰 피해가 있었죠.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식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구 작업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많은 봉사자와 군인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온몸이 녹초가 되도록 복구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함께 울어야 됩니다. 함께 일어서기 위하여서 온 몸과 그리고 온 우리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삶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이라는 이 책에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요, 그리고 나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 아이리스 머독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도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먼저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조차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랑조차 나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 진짜 사랑을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하며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물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우리의 가족은 무사하고 우리 교회도 괜찮으면 그것으로 안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요, 여전히 남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서 눈을 돌려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더 노력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 사랑할 수 없는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곳에 주목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어떤 의미냐면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모두 다 도망쳤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 1절도 아까 잠깐 봤지만 1절, 3절 우리가 동시에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아셨냐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고요. 또 뭘 아셨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뭘 아셨냐면 모든 것이 지금 자신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온 우주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의 손이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온 우주의 권세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4절에서 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겉옷을 벗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무릎을 꿇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수건으로 닦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주로 종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높은 사람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권력이 자신의 손에 쥐어졌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군림해야죠. 높아져야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야, 내 발을 씻어봐 라고 하면서 명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자기 손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자기의 손에 지금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손으로 뭘 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그리고 섬김, 여러분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제자들의 이런 냄새나는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주님이시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줬으니 나는 이제 주님의 길을 포기할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주인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주인인지를 너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섬기시는 주인이시고 사랑하시는 주인이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사람을 살리시는 주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주인이 이런 일을 합니까? 주인은요, 섬김을 받아야죠. 주인은요, 사랑을 받아야죠. 주인은요, 나를 위해 누구든지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섬기시고요, 사랑하시고요, 자기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여기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섬기는 거 말고요,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내가 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낮게 볼 수 없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은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종의 리더십, 그래서 섬기는 게 좋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때에는요,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주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높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여러분, 주인이 그 하인의 발을 씻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인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주인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런 당황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그들의 마음을 대표하듯이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당신은 선생님인데 어떻게 종이 하는 일을 나에게 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발을 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발을 당신에게 씻어드리도록 내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내 발을 씻어드릴 수 없다고 해서 발을 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베드로 자체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발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자체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히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깊은
깊은 씻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이 스스로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의 죄를 우리는 씻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냐면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우리를 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뭐 그러든지 라고 하는 얼굴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지 우리는 대부분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 그 은혜인지를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살 수는 있어요. 다 먹고 삽니다. 아파트에도 살고요, 자동차에도 자동차를 타고 삽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비로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나쁜 것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를 안 짓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하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내 욕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모두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런 잘못 안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가 대통령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욕심이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내 욕심 때문에요, 내 남편이 힘들고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자녀가 힘들고요, 내 욕심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죄는 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순간 어떤 게 보입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내 사람들을 힘들어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만 말을 했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살아가는 방향을 알려주지 못했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알려주지 못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잖아요. 회복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가 물론 사람이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이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나로 인해서 어떤 힘듦이 있는지 그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장 먼저 누가 변하는 것이냐, 내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요 내 가정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면요 내 자녀들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해드렸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먼저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내 욕심 때문에 점점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자신이 행하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종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님이기를 포기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이제 너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야. 나는 너희의 선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이시면서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섬김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했으니 너희도 똑같은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랑을 입었으면 너희도 누군가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라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이 보여야 돼요. 섬김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사랑이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섬김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동안에 정말로 꼴보기 싫어했던 사람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그의 발을 씻어주신 이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 그거 못합니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요, 그들의 냄새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었고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만 내가 사랑했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자만 내가 사랑했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만 내가 사랑했어요. 그동안의 기준은요, 오로지 나였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사랑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었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하셨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생기거든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용서해야죠. 여러분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내어주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알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 복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결국 무엇이 문제예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길 수 없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해야죠. 섬겨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데려다 놓으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일 수 있어요. 가까이에 있지만 그동안에 외면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는 진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합니까?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 발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손이 먼저 나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젠 우리의 손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이웃을 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거제 지역에 우리의 손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그마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모아서 여러분, 결국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기적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여러분, 금 모으기 운동 생각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금 하나 던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이 모여서 금을 모으니 어떻게 돼요? 나라의 빛을 엄청나게 갚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왜 이 거제 땅에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찬양만 나로부터 시작되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형편이 없거든, 여러분 내가 또 건강이 나빠서 난 함께 할 수 없거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힘들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요,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쉽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늘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으면서 기도하면요, 정말로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얼마나 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뭔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역사를 나타낸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내가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내 자신을 맡겨드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